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안녕하세요, 강원 선생님. 야, 그 인사말 하나에 분위기가 확 뜨네요. 사실 이제 오랜만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개요병 소속입니다만은 수원시 알코올 상담센터 이게 맞겠지?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뭐 이제 제 그 고향과 같은 곳이죠. 2000년부터는 기회병원에서 쭉 중독 환자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여기가 유일하게 그렇죠? 지역사회에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이민경 교수님 또 이어서 이인수 센터장님 같이 중독 환자분들이랑 씨름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벌써 24년 차, 25년 차, 만 24년이 지났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아주 옛날에 만들었던 건데 10단계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민수 센터장님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어떻게 내가 무엇을 강의할 것인지 이미 아시고 저기서 딱 보내셨더라고요. 야, 대단하시다. 한마디로 척하면 척이네. 오늘 강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역시 2단계 또 한 가지는 이제 8대 생활 12단계 회복. 자, 이 역시 2단계가 무엇이냐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요즘에 저희 관심사는 이 중독 치료 전문가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회복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회복자들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회복자들이 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 것 글로 가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목표는 여기 계시는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현재 중독에 아직도 계신 분들은 회복을 하실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회복자 중이시지 않습니까? 회복자이신 분들은 좀 더 역량을 강화시켜서 정말 중독을 해내시는 분들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2단계가 무엇이냐? 자, 뭐다 아시겠지만 AA는 1935년도에 미국에서 설립되었죠. 35년도도 뭐 이날부터 우리가 A를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조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가지고 우리 이제 회를 하나 만들까? 해서 이제 회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작한 날짜를 언제로 할까? 그래서 그 당시 설립자가 이제 빈이라는 사람하고 밥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밥이 마지막으로 운주한 날이 35년 아마 6월 10일인가? 맞나요? 6월 10일? 그래서 그날로 하자 해가지고 A를 35년에 설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립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단조하게 됐지? 본인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단조를 하고 있나? 그래서 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 순서로 한번 잘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자 해가지고 그 만든 것이 12단계예요. 그래서 12단계는 모든 그 문구가 우리는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하여 우리의 삶을 숲에서 그대로 숨을 시할 것이다. 이런 미래형이 아니라 시했다. 다 과거형이에요. 왜? 그래서 39년 당시에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지? 요거를 돌이켜봤으니까 다 과거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단주가 됐더라. 그러니까 지금 중독자인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 것처럼 하면은 단주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39년도에 정립됐는데, 야, 벌써 이제 39년도에 12단계가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15년만 지나면 벌써 A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날이죠. 그래서 이제 요 12단계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여기저기 막 강의를 다니는데, 강의라는 것이 뭐 2시간짜리도 있고, 뭐 6시간짜리도 있고, 어떤 건 30분짜리도 있어요. 그럼, 야, 30분 동안에 12단계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노? 12단계가 한 단계 했는데 설명해줘? 야, 그것도 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12단계를 간단하게 설명해서 뭐가 없을까 고민하는 차에 여기 AA 12단계 저등한 책이 있는데 제 5단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AA 12단계의 모든 단계는
우리의 자연적 욕구에 반대로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자연적 욕구라는 게 그거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싶고, 화나면 화내고. 이게 다 자연적 욕구지 않나? 자연적 욕구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거죠. 이런 자연적 욕구, 쉽게 말해서 멋대로 사는 거죠. 멋대로 사는 거에 반대로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그것들은 이런 반대로 행동하는 12단계는 모두 우리의 이 자연적 욕구대로 사는 이 자만심을 위축시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그러면 자연적 욕구에 반대로 사는 게 12단계라면은 그럼 자연적 욕구가 뭐지? 자연적 욕구의 반대가 12단계니까 12단계를 반대로 하면 그것이 자연적 욕구가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죠? 인간의 자연적 욕구의 반대 행동이 12단계니까 그럼 인간의 이 자연적 욕구가 뭐냐? 12단계를 반대로 한 행동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든 이름을 붙여서 제가 역시 12단계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2006년도에 그 대만의 국제학회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뒤로 이제 요 역시 12단계는 일본 중도학회에서도 일본어로 만들어가지고 2019년도에 코로나 직전에 발표도 했고 했는데 저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저기 쭉 써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해 가면서 각 단계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 역시 12단계를 보면서 요 12단계가 이런 내용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제 1단계입니다. 다 같이 한번 1단계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알코올에 노력하여 우리의 삶이 관리 불가하게 되었음을 인정한다. 자, 요거를 뒤집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같이 서로 나누면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마이크를 대고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12단계는요 대학교 강의가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동기면담 같은 경우는 아주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12단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거죠. 회복자분들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테크닉이라면은 그거는 확산이 될 수가 없죠. 12단계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것대로 한 거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12단계의 그 수업은 다 나누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문장을 뒤집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코올에 조절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관리 가능하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자, 정답을 보겠습니다. 정답을 읽어봐 주실까요? 나는 내가 알코올에 무력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나 잘났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참 되게 중독자임을 깨닫는 데까지 보통 4, 5년? 10년 걸리나?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지금 이제 계열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도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술 자의로 입원을 해. 입원도 자의로 해. 강제로 끌려오지도 않아. 그런데 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술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제가 미치고 환장하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어쩔 수가 없어. 설득이 안 돼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여기 1단계는 이렇게 나는 내가 알코올에 무력하지 않으며 내 삶이 관리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옛날 모습입니다. 여기서 1단계는 나는 알코올에 무력하고 우리의 삶이 엉망됐어. 이걸 인정하는 거죠. 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10단계 중에서 90%라고 그래요. 90%. 요것만 인정하면 그 다음 나머지는 무슨 순서로 넘어가는데 요거 인정하기 이렇게 어려운 모르겠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신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복귀시킬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 자, 이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1단계에서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해서 내 삶이 엉망이 됐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 내가 알코올에 무력하니까 나보다 큰 힘이 나를 관리 불가한 삶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다. 이것이 1단계와 2단계의 관계죠. 자, 그러면 1단계 나 아무 문제 없어. 그럼 2단계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네.
내가 혼자 살 수 있다. 네. 자, 한번 자, 읽어보실까요? 나 자신의 힘이 나를 도저히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음을 믿었다.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죠. 뭐 여기 1단계에서 자, 여기 1단계에서 나는 엉망이 나는 정상적이니까 여기 2단계에서 정상이니까 그냥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너 타치 내 돈 내고 내 술 먹고 있는 거야. 당신이 보태줬어? 응? 나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주독자고 다 주독자지 대한민국 사람들. 뭐 이런 자세인 거죠. 자, 다 같이 3단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대한 대로의 신의 불보심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자, 그러면 역 3단계 어떻게 될까요? 읽어보실까요? 나 자신의 돌봄에 나의 뜻과 나의 삶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역 1, 2, 3단계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뭐 나 잘났어. 문제 없어. 이것인 거고요. AA 1단계에서 3단계는 나는 못났고 나보다 더 큰 힘, 더 큰 힘이라 해가지고 꼭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 수원 중독센터도 더 큰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혼자 살만 하려고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도움의 손만 뻗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힘한테 나를 맡기고 맡기는 거죠. 즉 이것이 바로 이제 신중심인 거죠. 이렇게 역 11단계, 역 1, 2, 3단계는 자기 중심인 거고 이것이 A의 1, 2, 3단계는 신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12단계가 다른 뭐 동기면담이라든가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과 달리 다른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4단계 보겠습니다. 4단계 볼까요? 시작. 사사시 그리고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공동을 만들었다. 네. 자, 이거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너무 잘해. 맞나요? 읽어보세요. 사사시 그리고 두려움 없이 타인에 대한 도덕적 검토 목록을 만들었다. 타인. 그렇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5단계. 다 같이 읽어볼까요? 5단계 읽어볼까? 시작. 신과 우리 자신과 다른 한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이거 좀 뒤집어 보세요. 어떤 놈이 나를 시비를 걸었고 네. 무엇이 나를 이 현실에서 힘들게 하는가에 대한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런 거. 죄송하지만 틀렸네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4단계에서 나 자신에 대한 검토문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했잖아요. 나 바보처럼 혼자 노트에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바보처럼 살았네. 이걸 누굴 만나가지고 이인수 센터장님한테 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내 역사 단계는 그 인간 말이야.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여 5단계는 뭘까요? 그러니까 요 4단계와 5단계의 관계를 보세요. 4단계에서 나에 대한 문제점 목록을 만들고 그 나에 대한 문제점 목록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역 4단계는 타인에 대한 문제점 목록을 만들었고 비난했다.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만 뭐 괜찮습니다. 자꾸 틀려도 좋으니까. 4단계에서는 나에 대한 문제점을 5단계에서 타인에게 고백했어요. 그죠? 그러면 4단계에서는 타인에 대한 문제점을 5단계에서 누구한테 고백하겠습니까? 그렇죠. 응? 답을 볼게요. 자, 나에게 타인이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다. 너 잘못했잖아. 왜 인정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회복자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은 무진장 많아요. 항상 나는 그 인간이 나한테 잘못을 사과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 사과 한마디를 듣지 않는데 눈을 못 감겠어. 자, 상대방이 사과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인생인 거야. 응? 나는 내 인생에서 살면 되는 거지.
자, 그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6단계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러한 모든 성격상 결정을 제거해 주시도록 모든 면에서 준비했다. 나에 대한 문제점을 타인에게 고백하고 신이 나의 잘못을 제거할 수 있도록 준비했죠. 이렇게 4단계에서 나의 문제점을 타인에게 고백하고 신께서 내 문제점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옆 4단계에서는 타인의 문제점을 눈여겨봤다가 인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단점을 내가 고치려고 모든 면에서 준비하는 거죠. 자, 7단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의 단점을 제거해 주시도록 겸손하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남의 단점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렇죠, 그렇죠. 이야, 사회만 잘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내가 타인의 단점을 제거해 주겠다고 겸손하게가 아니라 교만하게 나섰다. 그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머릿속에 항상 남 비판하고 살아요. 눈만 뜨면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사람 별로 안 될 것 같아.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이게 큰 은혜 없이는 다 지옥 가. 눈만 뜨면 다 남 비판하고 어떡하면 그거 갖다가 고쳐줄까. 그 생각만 하고 24시간을 보내고 앉았으니 예? 참 인간은 참 약해요. 아무리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역 4에서 7단계 타인 문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뭐 완벽한 건 아니죠. 다 문제점이 서로 문제점이 있는데 이 역 12단계의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 문제에 초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괴로운 거지. AA 12단계의 사람은 자기 문제에 초점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엉망인 건 알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이고 나도 뭐 내 코가 속잔데 응? 남의 거 신경 써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건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8단계 시작. 우리가 죄를 지신 모든 사람의 영감을 만들어서 그들을 우리에게 자신하여 대상하려고 했다. 물을 드시고 가면 이게 좀 감이 좀 오죠? 나에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을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로부터 확실히 배상받으려 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9단계 볼까요? 시작. 배상하는 것이 그들 또는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그들에게 직접 배상한다. 자, 물을 드시고 어떻게 될까요? 배상받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일지라도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그들로부터 직접 배상받아. 네. 이게 뭐 제가 정치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여당과 야당의 싸움 보고 다 거예요. 그냥 이를 가리고서 그냥 상대방이 그 자기 그 피해 본 걸 갖다가 이렇게 다 배상받으려고 그런 전쟁이죠. 10단계 보겠습니다. 시작. 인격적인 검토 공동 작성을 계속하여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즉시 인정했다. 물을 드시고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잘못을 검토하여 그들에게 인정하도록 만들었다. 그렇죠. 야,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인격적인 검토 목록 작성을 계속하여 타인의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즉시 지적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역 8에서 9단계는 항상 피해 의식, 내가 남한테 받는 피해 의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참 여기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고부간의 갈등, 이 고부간의 갈등은요 신혼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그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가. 장식도 안 와. 야,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전 그래서 인간을 보면서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았어. 40년 전에 가슴속에 묻어놨던 것 같다가 40년 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시간이 존재하는 게 다 희미해져야지. 응? 똑같은 거야.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의식이 딱 갖고 있으면요,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역신장의 사람이고, 그 대신 우리는 A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라. 당신이 남한테 피해 준 것만 생각해라.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역시 10단계 보세요. 항상 눈만 뜨면은 타인에 대한 감지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눈만 뜨면은 타인에 대한 인격적인 검토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A 12단계인 사람들은 항상 그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제 11단계 다시 우리가 시작. 또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의 의심과 우리의 의식적인 만남을 기피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를 위한 그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거 좀 어려우니까 제가 답을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이제 신을 만나는 건데 그 역실 단계에서는 기도와 명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여기서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 가지고 신을 만나서 우리를 위한 신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실 단계에서는 나 자신의 생각을 깊이 해서 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사실 이 역실 단계 이것만 딱 보게 되면 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잘 내가 왜 살지? 내가 앞으로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겠네? 내 역량을 키워야겠네?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겠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모든 자기 개발서는 다 그거예요. 당신의 목표를 세워라. 역량을 키워라. 그럼 달성된다. 뭐가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만 A에서는 그것을 틀린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갔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서울대 갔어.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저도 물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IQ가 제가 받고 태어난 겁니까? 자, 운 좋게 IQ가 높게 태어난 거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서울대 갑니까? 운 좋게 제가 서울대 간 거고, 그것도 또 많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도와줘서 제가 서울대 간 거고, 그리고 제가 서울대 간 게 제가 잘나서 간 겁니까? 저의 이 재능을 발휘해서 정말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뜻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뜻으로 내가 서울대 가게 된 것이지, 제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냥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서울대 갔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전자, 내가 열심히 공부 서울대 갔어요. 야, 반말이지 반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역식일단계 이거는 자기 개발서에 있는 나온 말이긴 하지만은 정말 반맛인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잘나면 잘난 만큼 어려운 사람은 더 도와줘야죠. 그것이 바로 A의 신단계예요. 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한 신의 뜻, 이 신의 뜻이라는 것이 꼭 한 명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뜻,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공동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단계의 결과가 영적으로 각성되어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이 원칙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자, 이런 단계들이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얼마나 참 고차원적이고 참 성숙한 삶입니까? 그러나 반면에 역 1단계에서 역 11단계까지 이런 단계들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런 단계들이 말하는 영적으로 각성되죠.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 11단계에서는 우리는 각성된 다음에 나 혼자 살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나무인이 되니까 따돌림 당해서 혼자만의 세계에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 A 12단계에서는 이러한 모든 원칙, 이 12가지의 원칙을 일상생활에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고, 역시 12단계에서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나 잘났고 남은 다 정말 바보들이야 이런 생각 항상 비판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뭡니까? 역시를 12단계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고립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반면에 A 12단계를 이렇게 12단계 살게 되면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하게 되면 역시 12단계 나 잘났고 타인은 못났고 다 나에 대한 박해자야. 응? 믿을 거 큰 거 없어. 응?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역시 12단계는 한마디로 교만 12단계다. 반면에 A 12단계는 나는 못났고 타인은 봉사해줄 상대이다. 겸손과 봉사와 연합. 겸손 12단계죠. 한마디로 왜 중독자가 되느냐? 그럼 뭐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거지만은 교만도 중독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잘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중독자가 되는 것이 갑자기 되지 않아요. 한 잔 마시면 중독자 됩니까? 중독자가 되기 전에 주위 사람들이 엄청 경고를 해요. 엄청 잔소리를 하고, 야, 너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다 그냥 컵밥 튀었죠. 그건 안 듣고 자기가 잘나서. 그래서 이 교만을 걸리지 못하는 중독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AA 12단계 전체는 다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수학적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12단계는요, 내가 스승이야. 내가 잘났다는 거지. 근데 나라는 것은요, 우주에서는 한 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0이에요. 스승은 1이라고 치고 0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남이 한 문제점 갖고 있어. 남이라는 건 나를 제외한 무슨 사람들입니까? 그 수학적으로 따지면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기호거든요. 무한대고 문제점이야. 문제점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 자, 그러면 0 곱하기 1은 0이죠.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죠. 0 더하기 0은 0이야. 그러니까 멸절되는 거야. 우주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다비트라고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죽어도 살아도 죽은 사람이고 죽어도 죽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A 12단계는 남이 스승이야. 남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니까 무한대예요. 스승이니까 무한대 곱하기 1. 나는 문제점 가지고 있어. 나는 수학적으로 따지면 0밖에 안 돼. 문제점 갖고 있으니까 0이야. 무한대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0, 0. 무한대 더하기 0이니까 합은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영존할 수 있는 거지. 겸손한 사람만이 영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고 누가 질문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잘난 존재입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은 잘난 게 아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했어요. 겸손한 존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잘났느냐 아니면 내가 못났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멸절할 것이냐 영존할 것이냐, 이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12단계의 삶을 살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 나를 믿으면 살아도 사는 거고 죽어도 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변화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12단계라는 것이 우리를 영존시키는 대단한 철학입니다. 대단한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교와 입법을 관계없이 12단계는 우리를 정말 영존에 이르게 해주는 그러한 구원 메시지다. 꼭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야, 역시 12단계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지? 제가 처음부터 역시 12단계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그 5단계, 10단계, 10단계 동에 있는 5단계에 있는 그 첫 번째 문장, 12단계의 모든 단계는 우리의 자유적인 욕구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 문장을 딱 보고서 우리 자유적인 욕구가 뭘까? 뒤집었고,
그 모든 단계를 다 뒤집어 보니까 그게 역시적이가 된 거고, 그거는 제 아이디어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께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아이디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시적에 제가 이제 강의를 지금 아까 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35분 만에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30분 강의를 딱 시간 주게 되면은 역시적에 딱 하게 되면은 아, 시작이가 뭐다 하고 딱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45분이니까 10분? 15분 몇 분씩 할까요? 10분? 그래요. 그럼 5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작하죠. 자, 다시 이제 본론 들어와서 8대 생활 11월 1일부터 이건 말이냐. 자, 1단계를 보겠습니다. 1단계는 중독의 정인데요. 1단계 문장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코올에 무력해서 우리의 삶이 관리 불가하게 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그래, 그럼 중독의 반대인 회복, 질병의 반대는 건강이듯이 우리 중독계에서는 이제 중독의 반대 건강을 이제 회복이라고 부르죠. 그 회복의 정의는 뭐냐? 알코올에 무력하니까 단주를 하고 알코올로 인해서 삶이 엉망됐으니까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회복 아니냐?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2단계 원문을 딱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단순히 뭐 삶의 관리니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2단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더 큰 힘이, 나보다 더 큰 힘이 본정신으로 복귀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단주는 어디 가고 우리 삶이 엉망되고는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뜬금없이 본정신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제 12단계의 놀라운 점인 거예요. 우리가 본정신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는 거죠. 이 본정신이 이게 영어 12단계의 영어 원문을 보게 되면 sanity, S-A-N-I-T-Y, sanity라고 있어요. 그 sanity의 반대말은 insanity, 앞에 i는 붙이면 되거든요. i 반대라는 뜻인데 insanity 사실 보게 되면은 미친 정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본정신으로 오게 한다는 그 말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우리를 본정신으로 복귀, 이것도 리스토어라고 했어요. 리스토어, sanity로 리스토어 한다? 그럼 우리가 원래 인세니티였는데 그걸 다 세니티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뜻이구나 하고 미국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미 1단계에서 우리가 알코올에 무력했다. 왜 무력해? 미쳤으니까. 이거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실 수가 없어. 물론 이제 중독자가 된 뒤에 많이 마시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뇌가 망가져서 그런 거긴 하지만은 중독자에 이르는 그 과정조차도 미쳤어. 미치지 않으면 중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한테 빠져가지고 나의 말을 절대 듣지 않고 그러한 미친 상태로 됐으니까 알코올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졌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삶의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2단계에서는 본정신으로 오게 해야 된다. 왜? 우리가 미쳤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본정신에 의해서 단주도 되고 삶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삶도 관리가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미쳤느냐? 그것은 이 2단계에서 나보다 더 큰 힘이라고, 우리보다 더 큰 힘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힘을 의지한 내가 나간 정신, 미친 정신이 되어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한 거죠. 우리 아까 여기 1, 2, 3단계 공부한 것처럼 나 자신을 의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힘을 의지한 내가 미친 정신 돼가지고 알코올을 퍼마시고 그래서 내 삶이 엉망됐다. 이것이 중독의 정의인 거예요. 중독의 정의는 알코올에 무력하다, 뭐 조절 장애, 그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나가면은 알코올에 무력하다. 그래서 우리 삶이 엉망이 됐다. 그 두 가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내가 미쳤고 왜 미쳤느냐? 내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미쳤다. 이 전체가 이게 중독의 정의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나간 정신, 요 정신이라는 것이 요 정자는요, 요거는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은 이게 그 귀신 신자인데 우선 우리 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미쳤고 몸도 미친 거예요. 뇌가 망가진 거죠. 이것을 본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병든 마음을 강건한 마음으로 만들고 병든 몸을 강건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것, 만든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본정신인 거죠. 그 본정신 되면 당연히 알코올을 포함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단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삶이 이제 제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회복이라는 건 뭐냐? 회복이라는 것은 단주한 다음에 삶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회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이제 초보자인 그 회복자들은 술 끊으면 다 된 걸로 알죠. 그렇진 않죠. 술 끊은 다음에 내 삶도 정상화 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것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힘을 의지해서 내 정신을 제대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단주를 하고 삶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모든 학문이나 모든 것들은 다 정의에서 시작해서 정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잘 이해하게 되면요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 중독의 정의는 이런 거고 회복의 정의가 이런 거라면은 중독의 상태에서 회복의 상태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회복의 방법으로서 이제 제 3단계, 먼저 내 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더 큰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3단계였습니까? 나보다 내가 이해한 대로 이 신의 돌보심에 나의 뜻과 나의 삶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제 영성 회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서 7단계, 4단계 내 문제적 정의를 검토하고 5단계에 고백하고 6단계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7단계에 고쳐달라고 신에게 간청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병든 마음을 강건한 마음으로, 병든 몸을 강건한 몸으로, 그 다음에 알코올은 하나의 물질의 한 가지에 불과한 거고, 알코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물질과 관련된 생활들을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것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4에서 7단계를 통해 가지고 정신생활, 신체생활, 물질의 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타인을 원망하는 것을 타인 사랑하기 위해서 8, 9단계, 8단계 나에게 피해준 사람을, 내가 피해준 사람에게 그 단계에 내가 보상을 배상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타인 원망에서 타인 사랑으로 가는 내 인생활이 회복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면은 이제 10단계 인격적인 검토를 계속하여 잘못이 있으면 즉시 시인했다. 그리고 이제 무성찰에서 성찰로 가는 반성생활이 회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 11단계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신의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신과 의식적인 만남을 깊이 해서 그 신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달라라는 이 11단계를 통해 가지고 사명에서 무사명 상태에서 사명 추구의 사명 생활을 회복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12단계, 이런 단계들이 들어 우리는 영적으로 확성되었고 불교적으로 말하는 패턴의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휴식의 상태에서 휴식의 상태로 즉 휴식 생활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3단계부터 12단계까지가 우리의 삶의 8가지 생활, 영성 생활, 정신, 신체 생활, 물질 생활, 인간관계, 반성, 사명, 휴식, 이러한 모든 거를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12단계다. 그러니까 12단계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봐야지만 12단계가 이것이 전인적인 회복 단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12단계 그 문장 하나하나만 보게 되면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빅북에 이렇게 써있냐? 이렇게 안 써있죠 물론. 그럼 역시 12단계가 빅북에 써있냐? 안 써있죠. 12단계의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 12단계는 내가 이해한 대로의 신입니다. 신에 대한 정의를 내가 내리는 것처럼 12단계에 대한 이해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12단계도 말씀드렸고 이 할대생활 신앙의 회복도 그렇지만은 다 제가 살아온 저의 철학이 다 여기에 스며든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이 12단계를 만들었고 12전통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요즘에 읽은 책이 제 이름은 빌입니다 라고 이제 빌에 대한 자서전인데 빌이 그 미국 동북부 캐나다의 그 밴쿠버가 아니라 그 몬트리올 그 바로 밑에 있는 거기 버먼트라는 주가 있어요. 아주 겨울이 기니까 버먼트 주 출신인데 그 버먼트 주 출신 그 버먼트의 분위기가 무진장 민주적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12단계 12전통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마치 버먼트 사람들의 그 마을의 어떤 자치 원칙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결국은 12단계를 만들 때 물론 본인들의 경험담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만은 결국은 빌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의 경험 이것이 안 놓아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렇게 12단계를 구조적으로 보는 것도 저의 성격인 거예요. 저는 딱 부러지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확실해야 돼. 그래서 막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12단계를 간단하게 했고요. 그럼 이제 다음에 다음 걸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할때생활 12단계 회복을 이제 한 장의 그림으로 묘사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2단계의 아주 핵심만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제1단계로 이해하는 중독의 정의. 제1단계에 써 있죠. 우리가 알코올에 무력하여 우리의 삶이 관리 불가하게 되었음을 인정했다. 일단은 첫 번째 A의 본부에 나와 있는 문장에는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하다고 써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어 어문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영어 어문은 우리는 we 인정했다, admitted that we were powerless over alcohol and our lives unmanageable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어문에는 우리가 두 번 나와요. 이 두 번 나오는 걸 반드시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우리 제1단계의 우리 A, 우리 A인데 우리 A와 우리 T 두 번째는 같지가 않아요. 요 우리는 건강한 자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중독자에 빠졌다 할지라도 왜 치료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다 망가져 있지는 않거든요. 조금인가 건강한 면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중독자의 모든 자아가 병들었다면 치료는 불가능하다. 아직 건강한 자아가 남아있기에 이 건강한 자아와 치료자나 위대한 인이나 후원자나 뭐 AA나 이런 보조자가 손을 잡고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12단계는 우리는 뭐뭐 했다. 그 다음 2단계부터는 우리는이라는 말은 생략되고요. 다 뭐뭐 했다라고 쭉 다 써 있어요. 요 1단계의 우리 건강한 자가 다 뭐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것이 이제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미쳤으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됐다. 그러니까 자아가 병들었기에 알코올에 무력하고 또 알코올에 무력하면 자아가 더 병들게 되는 악순환을 그리게 된다. 그럼 병든 자의 첫 번째는 뭐냐? 병든 영성이다.
아까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미친 정신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 영성이에요. 그 핵심은 자기중심주의예요. 자기중심주의란 한마디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겠다는 철학이며 그런 철학인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 뜻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중독자가 되고 하는 게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게 되면은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하겠죠. 이게 강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도 일이 안 풀리죠. 그러면 제일 기초적으로 남을 원망하네요.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야.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이 모양이야. 우리 상사가 잘하니까 내가 이 모양이야. 뭐 원망할 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도 일이 잘 안 풀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망이 자기한테 가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 다음에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남을 죽이거나 자기를 죽이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게 되는 이 철학, 이것이 바로 중독병성이다. 중독병성은 한마디로 자기중심주의고 이것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기주의, 부분의식, 자기주도의식. 이기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그저대로 남 배려하지 않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부분의식이 뭐냐면요. 이 파도를 보세요. 파도를 보면 큰 파도가 있고 작은 파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작은 파도가 큰 파도 보고 쟤는 이렇게 크지? 나는 이렇게 조그만데. 큰 파도는 작은 파도를 보고 너는 이렇게 조그만냐? 나 이렇게 큰데. 다 웃긴 얘기죠.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다 뭐예요? 그냥 바닷물이죠. 다 바닷물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 보게 되면은 승차감 말고 하차감? 응. 승차감이 좋아야 된다. 또 승차감 좋아야겠죠. 차는 하차감. 내가 딱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와 차도 좋네. 응? 하차감이 좋아야 된다. 참 이 부분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부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응?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의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 그게 상당히 맞는 말 같지만 되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자기중심주의인 겁니다. 이것이 중독 영성이에요. 첫 번째 병들자의 첫 번째는 중독 영성이고 두 번째는 중독 정신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중심주의를 가진 사람은 조언이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 문제를 부정하고 나 문제 없어 투사하고 안 된 건 너 때문이야 합리화 이러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합리화하는 병든 정신 즉 중독 정신을 보이면서 우울감이 점차 증가한다. 그리고 중독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조절망상 또는 의지로 단주하려는 의지 단주도 병든 정신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걸 잘 외우셔야 돼요. 들으면서 제가 나중에 질문할 거예요. 중독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은 반드시 지금 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끝나기 전에 제가 질문할 거니까 우리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죠? 중독의 정의는 중독 영성과 중독 영성에 의해서 중독 정신이 되고 중독 신체가 돼서 알코올 조절 장애가 돼서 관계가 상실되고 반성 상실하고 사명 상실하고 휴식 상실된 상태가 중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귀 기울여서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스토리를 다 외우더라고. 아주 쉽게 다 외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독 신체예요. 중독 정신으로 음주량이 들면서 전두엽. 앞에가 전두엽이죠. 전두엽의 더 앞쪽이 전두엽인데 이쪽이 이제 계획을 짜고 충동 조절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손상되고 그러니까 중독자가 되게 되면은 그 음주 갈망이 오면 못 참는 이유가 이 전두엽이 되게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인 겁니다. 진짜 병이에요. 자기 의지가 없는 게 아니야. 진짜 안 먹고 싶은데도 전두엽이 진짜 약해져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충동적인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술뿐만 아니라 많은 면에서도 이렇게 되게 욱하고 화내고 그죠? 이게 다 이 전두엽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성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려고 하고
술 마시다가 이제 안 마시면 술도 금방 보이고 계속 갈망 보이고 이러한 뇌가 병들게 되는 것이 보이죠. 이건 중독 두뇌. 이것이 중독 두뇌고요. 첫 번째 병든자의 첫 번째는 중독성이고 두 번째는 중독 정신이고 세 번째는 중독 두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병든 자가 알코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알코올은요 사실은 중독 대상의 대표적인 것에 불과해요. 병든 자를 지닌 사람은 권력, 돈, 지식, 성, 감정, 관계 등 어떤 것이든 다 중독 대상화해 버린다. 사실 우리가 이 중독자가 아닌 사람들이요 다 이 돈에 중독돼 있어요. 정말. 저도 지금도 굉장히 헷갈려요. 내가 지금 왜 돈을 벌지? 이런 말하면 되게 잘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 더 이상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활달하게 시달려서 돈을 벌까? 그때 스스로 위안을 하지. 그래, 활달을 치료해야 되는 상향감이 있으니까 한다. 이제 저 진짜인가?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건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알코올은 중독 대상의 대표적인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중독 대상에 봅니다. 무력해서 여러분 중독증 증상인데 조절장애 한마디로 말해서 중독 증상이라 조절장애로서 취할 때는 취해서 괴롭고 안 마실 때는 음주 갈망으로 괴로워. 일어서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진퇴양난의 상태이며 이것을 이제 그 DSM-5 정신과학회에서는 의도 초과 음주, 자기 뜻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마시는 거, 감량 불가 음주, 술을 줄이는 것이 안 되는 거, 시간 허비 음주, 마시느라 깨느라 병원 치료하느라 시간 허비하는 음주, 그런 특징으로 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독폐인데 조절장애 장애로 인한 지속적 폭음의 결과 중독폐가 발생해서 자기 심신이 망가지고 신체가 망가지고 활동이 위축되고 관계가 망가지고 역할이 망가지는 등을 보이게 됩니다. 이 동그라미는요 그냥 뽑아서 쳐놓은 게 아니라 우선 동그라미 번호는 DSM-5의 알코올 사용자의 진단 기준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 중에서 3개 이상이면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결국 12단계랑 똑같은 거죠. 12단계에서는 관리 불가의 삶을 이렇게 관계, 반성, 상영, 휴식, 상실로 보고 있다고 제가 나름대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인정했다. 중독 인정인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중독을 인정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표면적으로 중독을 인정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회복을 희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내가 중독자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중독자가 아닌 상태를 이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인정하는 것은 곧 2단계의 회복을 벌써 이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를 시키는 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그게 90%인 거예요. 중독체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A 12단계 저기 A에서는 우리의 삶을 수습 불가하게 되었다고 써있잖아요. 근데 수습이라는 것은 망가진 걸 뒤처리하는 게 수습이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 뒤처리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원문에 unmanageable, 매니지가 안 된다. 그거를 그대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관리 불가.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수습 불가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시인이라는 거하고 인정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잘못하지 않은 것도 시인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다가 내가 시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 전체적인 의미는 맞습니다만은, 시인은 뉘앙스가 내 인생 잘못 살았어. 나 죄인이야. 그거를 고백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인정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 살았네. 그때 인정할게요. 그 정도 죄의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어드미션이라는 그 언어를 시인이라고 번역한 것보다도 인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고요. 일본어 번역을 보면 거기 이제 리토메로 해가지고 그냥 그 인자, 인정,
걔네는 그냥 신이라는 말 쓰지 않고 그 인정이라는 쪽으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인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두 가지 얘기입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단계. 자 중독의 정의는 뭐냐? 중독 영성에 의해서 중독 정신과 중독 신체에 빠져 알코올의 조절 장애가 돼서 관계와 생활 반성과 사명과 휴식을 상실한 상태. 요 8가지를 말해야지만 이것이 중독입니다. 자, 지금 외우세요. 시간을 제가 딱 3분만 드릴 거예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영성은 방향성이에요. 철학이에요. 철학. 강도하고 외과 의사의 차이점은 뭡니까? 둘 다 칼 써요. 그죠? 네. 강도는 그 칼 가지고 저 인간의 돈을 갖다가 내가 그것도 노동은 노동이지. 쉽게 쉽지도 않을 거야. 어쨌든 간에 갈치할까 생각하지만은 외과 의사는 그 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칼 쓰게 되면 둘 다 칼이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체력도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감도 아무나 합니까?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순서를 보지. 영성, 중독 영성에 의해서 중독 정신과 신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알코올 조절이 안 돼서 그로 말미암아 관계, 그 다음에 사명, 반성, 사명, 휴식이 상실된 것.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자세히 해보세요. 영성이 망가져서 정신과 신체가 망가져가지고 그 결과로 알코올을 포금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관계와 반성과 사명과 휴식을 상실한 것. 이 상태가 중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 여기 있잖아요.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즉 이기주의와 부분의식과 자기 주도의식, 여기 이거에 의해 가지고 정신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부분의식, 큰 파도, 작은 파도. 난 큰 파도가 되고 싶어. 사실 바닷물인데, 차가워 같은 인생에서 죽고 나면 다 바닷물인데, 그래갖고 이제 자동차에 하차감을 좋게 하려고, 무리해서 빚내가지고 비싼 차 사고, 그게 정신이 나간 거죠. 그게. 그럼 이런 부분 의식에 의해 가지고 하차감을 좋게 하려는 그 정신, 그게 나간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어려워요? 오케이. 충분히 아주 좋은 질문인 거고요. 그 영성과 정신을 구분하지 않는 학자도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쓴 그 스카페. 자기는 아무 사람들이 영성과 정신을 구분할 수가 없다. 또 정신을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라고 번역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영성과 정신을 합친 의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긴 하는데, 저는 그걸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성이라는 것은 방향이에요.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은 지적의예요. 지식. 그 다음에 감정, 의지. 아까 제가 강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도 짓을 하려면 정신이 박아야 돼요. 자, 그 소매치기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를 잘 볼 수 있는 것도 상당한 지식이에요.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그죠? 그건 다 정신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철학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신은 지적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영성은 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중독이란 중독 영성에 의해서 중독 정신과 중독 신체가 돼가지고 알코올에 대해서 조절 장애가 돼서 그걸 말미암아 관계,
반성, 사명, 휴식이 상실된 상태.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중독의 정의니까 이제 회복의 정의. 회복은 중독에 반대는 회복이 우리가 이제 제 2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1단계는 우리의 현실 세계고 제 2단계는 이상 세계인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은 없죠. 하나 이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검은색 일, 이게 껍질처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검은색이니까. 자, 요거는 하얗게 일이지 않습니까? 밝은색이에요. 다 이 저자가 다 꼼꼼하게 다 의미가 있다. 우리 자식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좁은 의미의 본정신 요거지만 좀 더 큰 의미로는 우리를 본정신으로 복귀시킬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제 2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힘. 자, 중독을 부정하거나 조절 음주 또는 의지 달리에 실패했다면 그 결과는 감금, 정신병, 사망이다. 혼자 힘으로 회복이 안 된다면 이제 나보다 더 큰 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더 큰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우리 자신보다 더 큰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본정신이 된다. 이 본정신. 이 본정신은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강건한 마음이다. 더 이상 중독에 대한 부정, 투사, 합리화를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무력한 마음에서 무력한 강건한 마음으로 가는 상태고요. 본정신의 둘째 의미는 강건한 몸이다.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에 정신의 건강과 뇌의 건강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위대한 힘은 마음이라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뇌라는 구조도 건강하게 해준다. 무력한 몸이 된 우리가 강건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본정신의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독 치료하다 보니까 교과서에 써있잖아요. 중독은 뇌의 병이다. 그렇죠? 뇌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치료가 돼? 어떻게 회복이 돼요? 너무 신기해요. 그다가 이제 우리 십일하게 이제 프로그램 할 때 그걸 한다든지 얘기해서 난 참 이해가 안 된다. 뇌가 망가진 사람들 어떻게 회복되는지 난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환자분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뇌가 망가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망가지지 않은 뇌를 활용해서 단주를 시킵니다. 이야, 결국 그 사람 단주했어요. 그 사람이 그 발언할 때는 단주 못한 상태였는데 그 사람도 깨달음이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 뇌가 다 망가진 건 아니지. 망가지지 않은 부분도 있죠. 정전이 망가졌다고 다 망가졌겠습니까? 안 망가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될 수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뇌를 몇 프로만 쓴다고? 1% 쓴다, 1%. 그러니까 이 전대는 다 망가져서 1%만 살아있으면은 우리 단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건한 몸, 이게 이렇게 무력한 몸이 아니라 강건한 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단주인데 봅시다. 12단계 어디에도 위대한 힘이 단주를 시켜준다는 말은 없다. 단지 본정신 들게 해준다는 말만 있다. 본정신이 들면 그 결과 단주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본정신의 셋째 의미는 단주가 된다. 자, 이것도 또 제가 외우게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그럼 보겠습니다. 알코올의 무력한 결과 관리 불가의 삶, 즉 타인을 증오하고 반성하지 않고 사명을 잃고 휴식 없는 삶이 되었다. 위대한 힘은 우리를 제정신 들게 하여 단주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타인을 사랑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사명을 추구하게 하고 휴식하는 관리 가능한 생활로 만들어주며 이것이 본정신의 넷째 의미인 회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부터 12단계까지는 본정신이 구현되는 과정이다. 자,
자, 이렇게 맨 밑에 회복시키고 복귀시킬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 제1단계의 중독 인정이 어렵듯이 신에 의한 전방위적 치료를 믿는 것 역시 어렵다. 그래서 믿는다가 아니라 믿게 되는 것이다. 이 끝에 문제가 되어 있어요. 복귀시킬 수 있음을 돌아오게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 이것도 제가 이제 회복이라고 쓰지 않고 복귀라고 쓴 이유가 회복이라고 하게 되면 리커버리예요. 리커버리. 영어는 리커버라고 쓰지 않고 리스토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게 되면은 헷갈려요. 의미가. 그래서 제가 영어 원문 그대로 복귀라고 닦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 한 개 한 개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그러면 회복이란 뭐냐? 자, 아까 여기 중독이라는 것은 자신을 의지해서 무력한 마음과 무력한 몸이 된 우리가 알코올에 무력하여 타인을 증오하고 반성하지 않고 사명을 잃고 휴식 없는 삶이 된 것. 그것이 중독이다. 아, 이거 더 좋네, 문제는. 이것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중독의 정의인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의지해서 무력한 마음과 무력한 몸을 대해서 알코올에 무력해가지고 타인 증오하고 반성하지 않고 사명을 잃고 휴식 없는 삶이 된 상태. 중독의 정의고. 회복은 뭐냐? 우리 자신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강건한 마음과 강건한 몸을 만들어가지고 단주를 시키고 결과 타인 사랑과 반성과 사명 추구와 휴식하는 삶으로 복귀되는 것. 그것이 회복이다. 자, 한번 외워보세요. 이거를 회복의 전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제 아주 여러분들 이제 우수하게 이렇게 1단계, 2단계 중독의 정의와 회복의 정의 다 배우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선생님 뭘 복잡하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거를 이렇게 1단계를 이렇게 8가지로 쪼개고 2단계로 회복의 상태를 8가지로 쪼개야 되거든요. 환자를 치료할 때 전방위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단계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단계 시작. 우리가 이러한 대로의 신에 돌보심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제1단계의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기 중심주의가 중독의 뿌리이며 제2단계의 더 큰 힘을 의지함이 회복의 기초인데 제3단계에서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고 신중심주의로 이행함으로써 영성 생활이 회복된다. 3단계 동안 영성 회복이죠. 각각을 보겠습니다. 각자가 우리가 이해한 대로 것이 각자가 이해한 대로 신이 뭐냐? 이것은 이제 하나 얘기지만은 인칭에 따른 신입니다. 각자가 이해하는 신은 다릅니다. 1인칭적인 신은 불교의 불성이고 2인칭 너저너 2인칭적인 신은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고요. 3인칭 그것은 3인칭적인 신은 도교의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신을 이해하는지 간에 자기의 자기 중심주의적인 그런 자아 그것만 버리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신의 돌보심 신의 돌보심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머니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혼내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신의 돌보심은 첫째 우리의 중독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 질책이고 1단계 우리가 이제 잘못 살았구나. 두 번째 중독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위로와 희망이다. 2단계고요. 그럼 세 번째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의 제시와 인도 제3에서 11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영성, 정신, 이쪽에 영성, 정신, 신체, 물질, 관계, 반성, 사명, 휴식 이렇게 영성, 정신, 신체, 물질, 관계, 반성, 사명, 휴식 등 할때 생활의 회복의 길을 걸으라는 명령이다. 세 번째 이렇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을 명령하는 우리의 뜻과 삶을 맡긴 이유는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중독의 원인이며 자기중심주의지 않습니까?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독 치료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내 뜻을 신에게 맡긴다. 두 번째, 내 뜻대로 산 결과 내 삶이 관리 불가하게 되었고 이 삶은 신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 따라서 내 삶을 신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맡기기로. 맡김의 의미는 뭐냐? 맡김이란 초등학생이 엄마의 보살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엄마를 바라보듯이 신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신이 나를 위하여 해주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마치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나 영어 못해 1단계, 좋은 학원을 알아 영어 실력 향상에 희망을 갖고 제2단계, 학원 등록, 교재 구입에 이어 예습을 하고 결석하지 않듯이 3단계, 중독임을 인정하고 회복의 주체의 신을 알아 희망을 갖고 이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맡김이란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맡기는 게 되게 어려운데 간단한 거예요. 오늘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인수 선생님께서 한 2, 3개월 전에 저한테 강의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귀찮게 뭐 바빠 죽겠는데 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스테장님이시니까 그 말을 내가 거절하면 안 되잖아. 응? 신의 뜻인 거야, 신의 뜻. 응? 그리고 이제 하면은 또 뭐 잘 할 수 있게끔 아마 많이 이렇게 후원해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후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믿고 왔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인수 센터장님이 돗자리를 펴준 거예요. 저는 거기 와서 따라와서 한 것뿐이에요.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강의했잖아. 제가 진짜 다 가져오고. 그렇지만은 맡긴 거예요. 더 쉬운 예는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엄마가 돈 1,000원 주고 야 너 슈퍼에 가서 과자 사와라. 그 아이가 1,000원 들고 가서 과자 사왔어. 그 과자 그 아이가 사왔어요? 엄마가 사왔어요? 응? 그 아이는 엄마한테 순정한 것밖에 없어. 물론 그 아이가 사왔지. 그죠? 그렇지만 엄마가 사온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내가 하는 거 같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엄마 와서 이 강의하는 것도 이게 뭔가 모르지만은 신의 뜻이 있는 거야. 그 신의 뜻이 인수대련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까지 온 거야. 다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나한테 강의를 많이 부탁할 거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단계 어떤 문제를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4단계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4단계 읽어볼게요. 시작. 섰지 그리고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어떤 능력을 만들었다. 5단계 신과 우리 자신과 다른 한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6단계 신께서 이러한 모든 성격상 결정을 제도해 줄수록 모든 관점. 6단계 신께서 우리의 관점을 제도해 줄수록 동등하게 관점했다. 이렇게 4, 5, 7단계는 이제 한 묶음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주의, 부분의식 자기중심주의자는 나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정신, 즉 미친 정신이 되나 이런 신중심주의 전체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와 더불어 남도 생각하는 건강한 정신이 된다. 나의 정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고백하고 개선 준비하고 개선 간청하여 무력한 정신이 강건한 정신으로 정신생활이 회복된다. 자세히 보게 되면요. 무력한 정신이 지적 의의가 있어서 나의 혼돈하고 인지가 왜곡된 것들, 부정적인 감정들, 충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검토하고 고백한 다음에 이거를 고쳐달라고 준비를 하고 고쳐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그로써 명철하고 혼돈이 아닌 명철한 정신, 왜곡된 인지가 아닌 정상 인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긍정적인 감정, 그 다음에 충동적이지 않고 계획적인 그런 삶. 이것이 강건한 정신인 거죠. 이렇게 지적 의의가 병든 상태에서 강건한 상태로 이런 문제 검토, 고백, 개선 준비, 개선 관점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주의자는 자기 몸을 자기만의 것으로 생각하여 함부로 대하게 되나 신중심주의자는 내 몸이 나만의 것이 아니냐 알아 소중히 다루다. 그래서 신체 관리의 문제점을 검토, 고백, 개선 감청, 개선 준비, 개선 감청하여 무력한 신체가 강건한 신체로 된다. 볼까요? 무력한 신체, 우리 건강이나 위생이나 용모론 측면에서 몸은 약하고 아주 안 씻고 제대로 옷도 대충 입고 중독자분들 중독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특징적인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엄청 지저분해. 이게 노숙자들 중에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제 오래 중독 생활을 하게 되면요 씻는 거 관리하는 걸 다 잊어버려요. 이것도 한국 때 꽤 시간이 걸리죠. 이러한 나의 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고백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강건한 몸으로, 그다음에 깨끗한 몸으로, 단정한 몸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개선 준비하고 개선 감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건한 신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입니다. 자기중심주의자는 물질을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여 함부로 대하나 신중심주의자는 물질이 나만의 것이 아닌 걸 알게 되어 물질을 소중히 다루게 된다.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물질이라는 꼭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다 시간, 노동, 재화, 환경 이게 다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지각하고 노동적으로 나태하고 재화를 낭비하고 환경을 지저분한 이러한 자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고백한 다음에 이것이 시간을 잘 지키고 근면하고 절약하고 정리정돈하는 삶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개선 준비하고 개선을 감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12단계를 이렇게 쭉 프로그램을 합니다만은 단조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 전체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이 항목 한 개 한 개를 보게 되면요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자세히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세히 봐야지만 환자를 대할 때 항목 한 개 한 개를 놓치지 않고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해 보겠습니다. 8단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영광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단순하여 개선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9단계 배상한 것이 그들 또는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그들에게 직접 배상했다. 자기중심주의자는 타인을 나와 무관하게 생각하여 타인을 함부로 대하게 되나 신중심주의자는 타인이 나임을 알아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병적 대인 관계는 이런 거죠. 5대 악행 그랬어요. 5대. 불륜, 다른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5대 악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를 내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5대 악행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가해를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9단계에 가서 5대 악행에 대해서 가해를 배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5대 덕행을 실천하는 거죠. 반대예요. 5대 덕행은 불경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해주고 간음이 아닌 정죄를 지키고 절도가 아닌 기부를 하고 거짓말이 아닌 정직한 생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병적 대인관계가 건강한 대인관계로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5번이 타인 증오에서 타인 사랑으로 가는 거죠. 다음에 이제 10단계입니다. 시작. 인격적인 검토 목록 작성을 계속하여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실시합니다. 자, 그 반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항상 4단계의 문제 점검, 5단계의 문제 고백, 6단계의 개선 준비, 10단계의 개선 감청, 8단계의 가해 파악, 9단계의 가해 배상 이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런 불찰의 삶이 성찰의 삶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11단계 다 같이 시작.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위한 배우의 신과 의식적인 방향을 기피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를 위한 그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1단계는 사명 없는 사람이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신을 만나가지고 신의 뜻을 발견해가지고 신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삶을 추구죠. 자, 그래서 이 반성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만은 회복일지예요. 회복일지. 이 2010단계에서 보면은 인격적인 검토 목록 작성을 계속하여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그것을 즉시 인정했다. 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이 문장을 딱 읽고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문장 가지고 이걸 매일 실천하겠어? 실천할 없지 당연히. 그러면 이것을 매일같이 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게 회복일지일 거예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저를 매일 쓰고 있어요. 네. 왜? 12단계는 중독자만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12단계는 모든 인류가 걸어가야 될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중에는 뭐 중독자 아닌 분들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강의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이 강의 들어도 괜찮겠네.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회복자 사무실에서 근무한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는 건데 회복일지를 매일 쓰셔야 됩니다. 매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단계에 가서 이 사명, 11단계 사명을 추구해야 되는데 제 사명은 8대 생활 12단계 회복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중독자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럼 이 사명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걸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회복일지고 이거는 제 사명 달성을 위한 책이에요. 그것도 일제 매일 써야 돼. 하루도 안 되고 일요일에도 토요일날. 이 안에는 다른 거 쓰지 않아. 어떻게 하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아이디어가 있어요. 엄청 무겁게. 자, 우리 선생님들 꼭 사명의식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명이 뭐냐고 내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중독 치료라는 것이 굉장히 소진되는 일이에요. 치료자가 사명감이 없게 되면 오래 못하고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성장한다는 느낌이 없으면 오래 못해요. 저도 이 일을 24년간 만 24년간 해올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의 인생을 걸어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닦는다? 수도한다?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이 환자한테 베푼다?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한테 얻어지는 게 있어야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휴식생활. 그러면은 읽어볼까요? 11단계 시작. 이런 단계들의 결과 영적으로 확산되어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이 원칙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중심주의자의 인생은 모든 면이 갈등의 연속이기에 최종적으로 쉼이 없고 우주로부터 멸절됩니다. 역시 제가 공부했죠? 신중심주의자는 신과 함께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휴식은 하루의 밤잠이며 일주일의 토요일이며 인생의 주보입니다. 제12단계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휴식 생활을 해봅니다. 자, 요 10단계를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10단계는 무휴식의 상태에서 영적, 마음으로는 영적 각성되고, 그 다음에 말로는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는 이 원칙 적용의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중독의 정의, 자기 힘에 의지해가지고 무력한 정신과 신체가 돼가지고 물질을 나누면서 그 결과 타인 증오하고 자발성하지 않고 사명을 추구하지 않고 휴식이 없는 삶이 이러한 3단계 영성, 다음에 4, 5, 6, 7단계 정신, 신체, 물질 생활 회복, 8, 9단계의 대인 생활 회복, 10단계의 반성 생활 회복, 11단계의 사명 생활 회복, 12단계의 휴식 생활 회복을 통해 가지고 회복, 즉 더 큰 힘에 의지해서 강건한 정신과 강건한 신체, 단주와 타인 사랑과 반성과 사명 추구와 휴식의 삶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10단계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이것을 이제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습니다. 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인데 땅은 제 땅이에요. 현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바위 땅인지 모래 땅인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제 2단계죠. 2단계 신이라는 도구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설계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점선이 있죠. 이게 땅 밑이에요. 지하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제 3단계는 영성입니다. 그 영성은 눈에 안 보여요. 나무의 뿌리와 같고 건물의 지하와 같아가지고 눈에 안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초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세울 때 기둥을 세우죠. 기둥 이제 네 귀퉁이의 기둥을 세웁니다. 정신의 기둥, 신체의 기둥, 물질의 기둥, 대인의 기둥. 그래서 정신의 지성 품격, 감성 품격, 의욕성 품격을 똑바로 세우고 또 신체적으로 건강, 위생, 용모의 품격, 물질 생활에서 시간, 노동, 재정, 품격, 그다음에 대인 생활에서 관계, 행실의 품격 이런 것들을 똑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이 위에 천정이 있지 않습니까? 천정은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천정에 이게 화재 그 경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매일같이 이게 10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지붕은 사령, 발견이고 추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 위에 딱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사방에 다 트여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각성, 대자유의 삶이 되는 거죠. 내가 깨달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이 그랬어요. 부처님 35세에 딱 득도를 하면서 득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 이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면서 잘 이해를 못할 텐데 그랬더니 누구더라? 부처님 앞에 또 다른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마라. 네가 그렇지 혼자 알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 우리가 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지금 중독자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즘은 특히 요즘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알코올 중독은 중독도 아니에요. 20대 도박, 약물 너무 많아.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자식 같은 애들을 우리가 지금 빨리 건져줘야 돼 지금. 좀 심각해요. 건조라는 게 뭐 보고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12단계를 열심히 전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12단계를 이렇게 해서 이제 12단계는 한 채의 집과 같다. 잘 들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끝났고요. 혹시 질문이라든가 코멘트 있으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명이랑 접의 각성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 지속 검토까지는 그래도 다시 재발 안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위에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조금 더 열심히 이제 저 자신을 공부한 다음에 그 위에 지붕 위에까지도 올라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회복은 어떤 책에 보게 되면요 오래된 그 회복자가 초심 회복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이 천천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제가 이제 그 문장을 읽은 게 벌써 한 15년 전쯤인 것 같은데 그 당시도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문장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료자로서 쭉 지내면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치료자는 급해. 환자한테 너무 많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실패해요. 환자는 정말 천천히 바뀌어요. 또 빨리 바뀔 수도 없어. 또 빨리 바뀌어도 안 돼. 천천히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치료자나 가족들이 그걸 기다려주고 천천히 끌어줘야 돼요. 보호자들은 다 급해요. 다 급하지 몰라요, 사람들은. 중독이라는 게 급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직 사명도 없는데 당연한 거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여기 있는 이 항목들 지성, 감정, 유혹성, 건강, 위생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다 체크하느냐, 사하느냐 그 수첩이 있죠? 보세요. 저는 매일같이 체크를 해요.
저는 제 삶을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지 쓰는 건 당연해. 그 옛날부터 처음부터 다 했냐? 그건 아니야. 처음에 일지만 썼지. 일지만 쓰고. 그 다음에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체크를 열심히 했어요.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 내 삶에 뭐 다 하는 거 아니면 부족한 것들. 그것도 좀 무능하고 매일 체크하니까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엄청 지각을 잘하거든요. 항상 5분, 10분을 평생 했어요. 평생. 대학교 다닐 때 됐고. 그래서 1교시는 항상 제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 체크리스트에다 내가 지각한 걸 딱 넣었어요. 지각을 안 하더라고. 이 체크리스트의 파워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뭐 체중, 고민 있으면 많죠? 뭐 있을 거야. 뭐 항상 이제 좀 입이 커진 사람도 있을 거고. 체크리스트에 넣어서 해보세요.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건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쓰기 시작한 건데 이 사명일지 다 이게 하나씩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끔 이제 받아들인 모임에 얘기 클로버 모임에 가끔 와서 보게 되면은 정말 단주책 오래 하신 선생님들 정말 도인이에요. 제가 좀 고개가 숙여져. 그분들이 그 하루 이틀 그 내공이 하루 이틀 돼서 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단주를 해가지고 쌓인 내공인 거고 꾸준히 가다 보면은 다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벌써 10분이나 초과했기 때문에 이걸 마쳐야 되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